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와 교제하며 이 복된 날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제자의 기본을 우리가 누리고 알고 누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따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제자의 기본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누려지고 체질화되도록 우리를 훈련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알도록 은혜를 주시고 답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기도문 첫 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가, 교회의 비전을 주기도문이 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비밀을 찾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속에 있는 기도의 원리를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주기도문 안에 있는 소망이 내 소망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 주기도문을 시작하는 말이 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인데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라는 겁니다. 한글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지만 신약 성경이 원래 쓰여진 헬라어로는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원래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밖에 없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치를 따져보면요,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에 입양되고 편입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요, 양자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께서 양자의 영이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니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바뀌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먹으셨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게 하신 거예요. 양자의 영을 부어주사.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에 의해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백성 이상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거보다 큰 권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기도가 그건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그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의 의미는 뭔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만큼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 아들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많이 시키고 일시키고 착취하고 괴롭히고 뭘 많이 하면 복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런 관계를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버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에 보니까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38절 보면 사망이나 죽음조차도,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악한 자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지 않습니까? 불량식품 만들어서 돈 버는 사람도 자기 자식한테 절대 안 먹일 거예요. 얼마나 얌체 같습니까? 악합니까? 지금 전 세계 우리가 스마트폰을 다 쓰잖아요. 막 아이폰, 아이패드, 갤럭시, LG 스마트폰을 다 쓰는데, 이 스마트폰들을 주로 만드는 기업들이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데, 미국에 재미난 거는요, 그 실리콘밸리 안에 있는 거기 있는 지도자들 자녀를 키우는 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교에서는 스마트폰 일체 못 쓰게 한대요. 스마트폰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돈을 버는 그 기업들의 지도자들이 자기 자녀들을 키우는 학교에서는 컴퓨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대요.
재미난 일이죠. 뭘 안다는 거죠, 자기들도. 그러니까 악한 자라도 뭐 그걸 악하다 단면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줄 줄 압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우리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렇게 말했죠.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만물이 다 우리 거라는 거. 하나님 거기 때문에 아버지 거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만물이 다 우리 것이니라. 재벌 아들 부럽지 않죠. 왕자 공주 부럽지 않죠.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에이 만물이 우리 건데 난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힘든데 무슨 만물이 우리 겁니까? 차가 없어가 걸어다니는데 막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말은 듣기는 좋은데 사실입니까 싶습니다.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축복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재벌 회장이 자기 아들들 회사 물려주려고 하는데 뭐부터 시킵니까? 똑똑한 회장은요. 처음부터 상무 전무시키면 갑질하고 그런 사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체를 숨기고 말단 직원부터 딱 시작하게 해요. 일체 도움 안 주고. 현명한 부모님은 그러죠. 그래서 회사 생활을 밑바닥부터 배우게 하는 거예요. 밑바닥부터 배우는 게. 그 사람이 지금 밑바닥부터 배우고 월급 조금 받고 고생하고 자기 정체를 모르는 이제 상사들한테 핍박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장 아들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회장 아들 신분도 있고 그 회사가 자기 거 될 것도 맞아요. 그런데 현재 시간표는 말단 직원으로 고생하면서 일을 배우는 거예요. 회사를 배우는 거예요. 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물을 다 주실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심지어 우리에게 부활할 때는 지금처럼 낮은 몸이 아니라 후패하는 육신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부활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지금은 훈련 기간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기간입니다. 세상 체질화된 거 버리고 하나님 나라 것으로 체질 바꾸는 기간입니다. 만물이 우리 것이란 걸 바뀌잖아요. 지금 다 못 누릴지라도. 지금 필요한 거 하나님이 기도하면 시간표 맞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만물을 다 내 것처럼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소유인 것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만물이 너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는요, 우리가 최고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재벌 아들, 딸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자, 공주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드라마에 재벌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나 봐요. 그거 보면 부러워하고 대리만족하고 맨날 나오는 내용이 뭐 재벌 남자가 막 열심히 사는 여자한테 반해가지고 서로 막 연애하고 계속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고 축복 받은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30절에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세 번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성령님은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이 거듭나게 하셔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듭난 자들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를 부르셨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과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찾아봅시다. 얼마나 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지.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멍해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고 진짜 축복보다는 눈에 보이는 헛된 것 쫓아갈 때가 많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속 간구하면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기도가 나옵니까? 성령님이 기도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로요, 아버지의 관심사에 관심을 두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듯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듯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지킬 10계명을 선포하실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셨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특히 주기도문에 보니까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죠.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 믿는 자들,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형제 자매로 대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도죠. 형제 자매, 정말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같은 아버지를 둔 한 가족이 된 거죠. 교회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형제 자매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만큼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는 만큼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5장 1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낳으신, 우리를 낳아주신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가 낳으시니 다른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가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누리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그냥 아버지가 아니죠. 하늘에 계신, 우리에게 아버지가 새로 생겼는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분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기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 예배 때 이 네 가지 중에 두 개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제가 보고 놀랐는데, 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보는 게 통하는지 목사님하고 놀랐는데, 한나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일부 때 본문을 읽었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기도들 중에 몇 가지를 뽑았는데 여기 공통점이 있어요. 한나의 기도 보면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한나가 응답받아서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죠. 2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다. 여호와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다윗의 기도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게 위대한 기도들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기도들의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입니다. 역대상에서 몇 장만 넘어가시면 되죠. 역대하 6장. 역대하 6장 14절만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공통점이 딱 보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완벽하신 아버지, 이 세상의 아버지처럼 결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넘어지는 아버지가 아니라 완벽하신 아버지, 위대하신 아버지, 초월적인 아버지, 그 사랑이 변함없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그 위대한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요. 우리의 기도의 생명력은요, 우리의 기도의 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아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도 위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파워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기도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기도한다, 그럼 그 기도는요, 능력이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늘에 계신의 의미,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말은요, 우리 아버지가 위대하시다는 겁니다. 위대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시고, 그리고 무한하시고, 끝이 없고 한계가 없고, 그리고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죽으시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이 땅에 어떤 일이 터져도 우리 아버지한테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위대하십니다. 역대하 6장 18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어찌 성전의 주님을 모시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는 거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는데 어찌 이 성전의 주님이 거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다만 이 성전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이 감당할 수 없죠. 이 하늘에 계시냈을 때 이 하늘은요, 멀리 떨어진 어떤 특별한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들이요, 멀리 떨어진 올림푸스라는 산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멀리 떨어진 우주 어딘가,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시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요, 헬라어로 우라노스라고 말하는데, 이 우라노스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원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은 하나님이 다른 차원에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차원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가까이 계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 옆에 계신 거예요. 하늘에 계시면서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니까 마치 옥황상제같이 우리나라나 중국에 있는 그 영적 배경은요, 저기 하늘에 옥황상제가 있고 밑에 장군들이 있고 그런 배경이 있잖아요. 소설이나 동화나 이런 이야기 속에 그런 배경이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은요,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에 계신 이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 우리와 멀리 있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표현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능력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요, 이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의해서 하늘을 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을 봅니다. 그 하늘을 보는데 그 하늘은 어떤 곳이냐면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빛나는 왕의 왕으로 보좌에 앉아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보좌 옆에 7영이 계십니다. 그분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 보좌 주위로 24개 24보좌가 있습니다. 그 24보좌에 24명의 장로가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교회를 돌보는 천사들이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전달하는 천사들이다. 천사의 대표들이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보좌 주위로요 24장로가 둘러서 있고 만만의 천사, 천천의 천사들이 그 보좌에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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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에요. 엄청난 존재들이 있는 것입니다. 네 생물이 있습니다. 보좌 앞에 피조물을 대표하는 머리가 4개 달린 4개의 머리로 표현되는 네 생물이 있습니다. 사자와 독수리와 황소와 사람의 얼굴을 가진 네 존재가 있습니다. 그들을 그룹들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함께하는 수행비서 같은 역할을 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 우리가 감히 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 하늘에, 차원이 다른 그 하늘에서 우주를 통치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는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는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는 가끔씩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 그 보좌를 생각해 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묘사된 그곳에는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를 돌보는 그 하늘, 거기에 우리가 속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그래, 나는 내 육신이 이 땅에 있지만 내 육신은 연약하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그들이 나의 가족이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하늘의 멤버가 됐다. 이 배경을요, 이 백그라운드를 무엇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심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가장 드러나는 곳은 그러한 능력과 기적의 자리가 아니라 거룩하신, 그토록 거룩하시고 능력 있는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고 자녀로 삼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 주셨다는 사실, 복음이죠. 복음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가장 충만하게 드러나죠. 이사야 57장 15절을 같이 찾아봅시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라 함이라. 아멘.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신 그분이 죄인인 우리, 자기의 죄를 깨닫고 겸손해진 우리, 통회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셨고 모욕당하시면서도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동시에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아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묵상하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 힘없는 분한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격이 괴팍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줄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분에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능력자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참 아름다워라는 찬송가 있죠. 478장 우리가 찬양했는데, 그 찬양이 원래는 원곡이 그 미국 찬양을 한글로 가사를 이제 번역해서 한국 찬송가에 들어온 건데, 원곡 가사와 내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부러 바꾼 건 아닌데 바꾸다 보니 참 아름다워. 이 찬송은 가사가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아름답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교회끼리 야유 예배 가고 소풍 갈 때도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근데 그 원래 찬송의 그 제목이 뭐냐면요, This is my father's world예요. 이곳은 내 아버지의 세상이다. 그게 내 아버지의 세계다. 이게 그 찬송의 원래 제목입니다. 그 유튜브에 있는 영상 중에 제가 메시지 끝나고 틀어드릴 텐데, 유튜브 영상 중에 그 찬송을 이제 영어로 부르면서 밑에 가사가 해석이 됩니다. 그 토미 워크라는 찬양사역자가 그 This is my father's world 그 찬송을 부르는데요. 거기에 찬송가에는 없는데 그 사람이 집어넣은 후렴 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I have a father. 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We have a father. 우리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입니까? 창조자이자 주인이자 전능하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성도들이 막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또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누리십시오. 결론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첫 번째 교훈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깊이 바라보면 뭐부터 나오겠습니까?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나?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나? 거기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 그 첫 번째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그 사실을 누리고 그 사실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떤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아버지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현장에서 세상에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문제가 계속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의 공격이 끊이지 않지만,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심을,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묵상하며 누리며 감사와 찬양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없고 상상도 하지 못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이신 주님께 우리가 순종하며 경외하며 또한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 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